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에서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리.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리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누반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에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의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지.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들의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여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여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히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로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금을 더 주어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체험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우리를 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은 늘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 가지고 자꾸 염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크게 주면 크게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죠?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막 이런 조그만 문제만 오면 막 갈등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막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단 말이죠. 참 희한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막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상태가 무슨 상태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죠? 저는 현장에서 이게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을 보면서 자기 부모가 넉넉하게 있는 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부모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불안정하면 아이들도 다 불안정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이면서 나의 구원자면서 나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이유도 없고 막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면 늘 흔들려야 돼요. 야곱이 처음에는 막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야곱이 마지막 부분의 인생을 가면서 오늘 보세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 더 이상할 정도로 감히 막 세계적인 왕 바로에게 가서 가자마자 그냥 바로 머리에다 손을 놓고 막 축복기도 해버리죠. 자기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해결할 됩니까? 우리가 경제 응답 받습니까? 나는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럴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답이었어요. 전혀 다른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의료, 어마어마한 학문, 뭐 정치, 경제, 뭐 군사력 다 가지고도 세계가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개만떠도 못한 저 아수르가 살아있는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산헤린 군대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였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뭐냐? 다 게임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역사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다 임해야 돼. 그래. 막말로 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으면 많은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나면 사는 것이다. 결론 내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낸 이유가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말세가 당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 많은 재앙들이 문제가 있는데 안 모인다니까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 아니, 모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예배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걸 경험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겠죠. 틀림없이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그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완전 사면초가 이런 데가 너무 많았어요. 이상하게요. 언약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요, 딱 잡혀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보세요. 주인이 아니에요. 노예가 돼 있다고요.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자식의 노예가 돼 있고, 세상 환경의 노예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뭘 내 마음대로 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니.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요, 자기가 그거 추구하는 거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해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또 우리 현장에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안한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오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의 축복과 그 크기, 깊이, 넓이가 무한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다. 그 크기, 그 높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딱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고 힘도 없는 이 새 인생을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서론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여러분 있는 현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면 이게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캄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려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딘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막 물질을 좀 많이 줘가지고 막 교회도 그냥 막 살리고 세우고 건축해버리고 이러려 하나도 안 줘. 하나님 나는. 근데 뭐는 주느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그런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상태에서도 이거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냐? 메시아 안에 있는 비밀 그랬어요. 그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죠? 여기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냐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 갈등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 했느냐? 다 끝내놔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요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립니까? 내가 틀립니까? 그죠? 이 싸움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저는요 늘 처음에 말씀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 새신자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다 끝냈다 했는데 우리 집은 문제 다 잔뜩 한데.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린 거였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틀렸다면 이 성경을 누가 믿고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하게 나중에 내가 틀렸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씀을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성경이 뭐라 했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말 이렇게 쭉쭉쭉 읽어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안 읽어주니까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몇 번 읽으려면 힘들어요. 똑같은 메시지 설교를 맨날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어느 성경 되면 이걸 너무 쓰게 돼 있어. 어느 정도 되면 뭐냐? 굉장히 힘이 나게 돼 있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이건요.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뭐든지 보면 염려가 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매사가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 오늘 임마누엘이 성도님들을 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 조금 있지 집에 가면요 또 맨날 세상 얘기 가지고 막 옳고 싸워.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비밀, 천국을 보장받는 비밀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완벽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완벽합니다. 지금 내가 틀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뭔가 막 새로운 것이 없나 하고 갈등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거요. 제가 복음을 들으니까 막 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더 듣고 싶은데 막 우리 목사님은 다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그죠? 그러게 뭐 옆에 사람 목사님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저 강원도에서 막 저 매주 부산까지 와서 은혜 받는 오는. 나보고 뭐라 하냐?
너도 결론 내리고 자기들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론을 안 내려서 그렇다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결론 내렸다는 지네들이 다 그만두고 목회도 그만둬버리더라고. 그리고 결론 안 냈다는 나만 남아있더라고. 그게 그게 영적으로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끝냈다면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내 속에 메시지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갈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으면 되는데 조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뭐가 입에 땡겼다. 그럼 병드는 거잖아요. 그걸 점검해야지.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있냔 말이죠. 엄청난 이름인데. 또 말씀을 받은 나라의 축복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 그랬어요. 말씀에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시대적인 응답이 일어났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끝난 거예요. 저 히스기야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끝난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끝난 거예요. 네 풍랑 때문에 망할 수 없거든. 너는 지금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전 세계 왕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수 없거든. 그러면 끝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다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임한 나라의 축복이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할 수 없이 저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아듣는 로마로. 로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디가 아니라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미국으로 가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따라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현장에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응답이 와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명 깨달으라고 고난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곱의 소원이 뭐냐? 야곱의 소원. 오늘 3절에 그런 말 하죠. 야곱이 3절에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상륙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야곱의 소원이 뭐냐? 요셉이라는 인물이 저 루스 땅 저 가나안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마라. 그리스도가 오는 땅 가나안 땅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마라. 왜 그러냐? 이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라. 자기가 그걸 놓쳐가지고 많은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자에게.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재앙 때문에 왔지만 여기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명령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대단하죠, 그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애굽의 귀족보다는, 애굽에서의 귀족보다는 이스라엘에서 반열 요셉의 도아들을 드리는 간절한 소망.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이, 그죠? 이 이스라엘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반열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직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뭐 장관, 차관, 뭐 대단한 국회, 그건요 전세살이입니다. 전세살이. 5년, 4년짜리 전세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다 묘지 앞에서도 장로 누구누구 다 장로 누구의 묘다. 천국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놨어요. 그죠? 애굽에서 너 때문에 네 자손들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축복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들레헴을 잊지 말 것을 소원했잖아요, 그죠? 너희의 어머니 7절에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베들레헴이더라. 라헬이 누굽니까? 네 어머니, 그죠? 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 줄 아냐? 저 베들레헴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려서 잘 몰랐는지 요셉이, 그죠? 그걸 다시 신기해 줬어, 그죠? 네 부모가 묻혀 있는 땅, 그죠?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게 가나안 땅이야. 땅을 잊지 마란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뭘 붙잡아요, 그죠? 이것을 다 야곱이 요셉에게 상기시키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야곱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소원도 또 나왔어요. 요셉의 소원은 뭐냐? 애굽에서 나왔고 귀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기를 소원했어. 그죠?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지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느냐? 자기 아버지 야곱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요 제사장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축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부모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참 대단하죠. 세상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욕심도 없어. 뭐 얘 뭐 교회 잘 안 다녀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잘 사는데 뭐 그렇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생각했어. 자기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총리 그만둬버리면요, 이제는 별볼일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지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자, 요셉도 하여간에 영적 축복은 막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 알았잖아요. 그죠? 어릴 적부터.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런 막 꿈을 꿀 정도로 이 축복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알고 요셉은 그죠? 그 아들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이게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는요,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부모를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한 줄 압니까? 그죠? 십계명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줬냐? 장수의 복을 딱 줬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장수예요. 참 희한할 정도로 성경이 정확해요. 오늘 요셉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얼마만큼 축복이 대단하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알고, 그죠? 야곱도 역시 그 손자들에게 축복기도해요. 축복기도.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그죠? 큰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막 엇갈려가지고 작은 아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막 그걸 뺏어가지고 아버지 이게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해도 안 돼. 내가 다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대로 지금도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냈거든.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는데 나는 자녀같이 안 살고 있거든. 늘 불안하고 막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죠?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막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게요. 하나님 볼 때는. 저도 인간으로서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사람하고 사는데요. 우리 사람이 자꾸 막 옆에 누구 이상한 사람만 있으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 이제 처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우리가 시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위로를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을 책임지라고 결혼했는데 내가 저런 사람 하나 못 해보겠냐. 가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요, 나를 우습게 알아. 당신 저 사람한테 저 건드기만 맞아 주고 당신 주고 그랬다. 아유, 네, 참말로 증명할 길도 없구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인데, 나와 함께 다니고 계신데, 하나님 자기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맨날 염려, 걱정, 근심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줄 수가 없어. 일단 때려버려야 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보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줄 수가 없어. 일단 옆에 있는 이것부터 트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라고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완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죠? 엇갈려서 축복했다는 것. 요셉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버지 그게 다 둘째 아들인데 왜 그 장자가 받을 축복을 그쪽에 얘기합니까? 나 알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나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성경이 야곱도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자기 형이 있는데 야곱을 더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붙잡은 자 그대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계속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렇죠? 딱 야곱이 그러잖아. 루벤과 시므온처럼 네 자녀들도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증거를 대잖아요, 그죠? 루벤과 시므온처럼.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죠? 아예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팔았어.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셉을 축복했어.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만 하나님이 난 아니까. 안 그래요. 다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안 붙잡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의 축복하는 야곱의 손, 그랬어.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처럼 말이죠. 둘째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에브라임. 딱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요셉에게 땅을 2배로 차지했어. 땅을 2배로 주셨다. 땅을.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7족속 31명의 왕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에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같으면 자동차가 많고 그러니까 혼자 다 다스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이 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하루 종일 걸려. 이스라엘은 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이 많아요. 산 꼭대기다 다 성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이 살았단 말이죠. 이게 몇 개로 바뀌느냐? 48개로 바뀌어가지고. 땅을 48개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경쟁이 중요한 작전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내일서부터는 뭐냐? 이 모든 현장에 다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받고 내일서부터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제사장 역할을 딱, 왕적인 역할을 딱 당당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오늘은 모여서 우리가 새 충전을 받는 거예요. 내일서부터는 뭐냐? 내 현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당당하게 뭐 해야 되느냐? 그죠? 다 여기서요. 다 놓쳐서 그래요. 축복을 놓쳐서. 우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늘 제가 서론에 읽은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죠? 권세 사용해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그랬어요.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도 우리는 기준이 말씀 기준이에요. 그죠?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야, 그 어렵겠구나. 그죠? 앞으로 이 다음에는 경제 문제도 오겠구나. 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 우리는 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현장에,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소망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게. 뭐 얘기한다고 못 알아듣잖아. 불신자들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한다.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하나님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을 보면 이제 나중에 메시지가 들어가. 그렇게 안 들어간 사람도 들어가요. 오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죠? 기독교는 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이것이 제대로 딱 가슴에 담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성취해 가잖아요. 우리 보고 성취하라면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기도 제목 딱 붙잡으세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야곱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기꾼을 이 이스라엘 야곱을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바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 뭐냐? 제일 안전해. 그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걸 모르면 나와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게 대단한 일은 그게 대단한 역사예요.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해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그 질병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너무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가는 곳마다 그 기도가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터 모든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과 너무나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붙잡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족 전 세계 현장에 코로나 재앙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안과 갈등과 질병과 문제의 역사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현장 앞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와 질병들을, 가난의 저주의 세력을,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을, 사업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흑암 경제, 아버지 복음 경제로 숨은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이들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언약의 축복을 깨달은 요셉과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져서 하는 모든 야곱의 자녀들처럼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